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저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와 해외에 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볼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거기까지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성경 시편 118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이 시편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3절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밀쳐 넘어뜨리려 하여서나, 그러니까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제목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한 해를 우리가 반성하는 좀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지내면서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육신. 우리 육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할 겁니다. 한 사람이 한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육신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육신 때문에 밀쳐 실제로 넘어뜨려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예 선장으로 했다가 구원받은 존 뉴턴은 얘기하기를, 내가 역사책 속에서 아주 흉악한 교황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흉악한 교황보다 더 흉악한 것이 내 속에 있다. 바로 육신이라고. 육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도 육신이 있습니다. 타락된 기질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종처럼 부리지 않고 이걸 내버려 두면은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자리라, 그 말대로 육신은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복종시키지 않고 육신을 내버려 두면 육신이 나를 이기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세력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내에 가까워 있는 육신. 그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신은 끊임없이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교회 안에 버티고 있다는 것도 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당연히 마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한다니, 그 말씀대로 마귀가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원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보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가까이 있고 틈만 있으면 삐죽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 그는 평상시에 돈깨를 맞고 돈을 계속 습관적으로 훔쳐갔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그렇게 해도 많이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지를 모르는 거 봐요. 그러니까 딴 것이 꽉 차 있으면은 그 영혼 속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귀가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그 생각 받아들이고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게 되는데, 사실은 마귀가 확 밀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삐죽고 들어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키를 찾았나니.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마귀가 확 밀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가까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분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자꾸 있으면은 마귀가 양쪽에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확 밀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뜨리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에 연결되지 못하도록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절에 그 기간에 누군지 모르지만은 마귀가 밀어뜨려서 밀쳐 넘어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와 교제 가운데서 밀어내서 세상으로 그냥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벼우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벼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마귀가 예레미야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선교 여행할 때 마귀가 바울 사도 배후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왜?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8편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편 기자 배후에도 미워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나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기 10절에는 애워쌌으니라고 그랬죠. 11절에는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이중으로 애워싼 겁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벌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나를 애워쌌다. 두 번째는 나를 이중으로 애워싸고 애워쌌다. 그 다음에는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다. 벌떼같이 둘러싸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기 말한 대로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비슷한 거예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 살아난 자 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누군가가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서 그래서 밀쳐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요. 시편 55편입니다.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노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녀도다. 여기 말한 대로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노로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인생이 아주 휘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집안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이 대적자가 돼서 나를 확 밀어주시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종교개혁 때 루터가 그 종교개혁 할 때 이 가톨릭 교황 중심으로 한 가톨릭 세력이 그 국가를 이용해서 루터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가 보름수 국회에 소환을 당했을 때 그 주변의 친구들이 루터 너 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그 전 세대에 보헤미아의 후서가 그 국회에 출두해가지고 결국은 화형당했잖아요. 화형당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화형당한다 할 때 루터는 보름수 국회에 기와장만큼 마귀가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진리 때문에 간다. 용감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 엄청난 세력이 루터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종교가가 그리스도인들을 밀쳐 넘어뜨리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어쩌면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너무 신라에 시달림 받아서 휘청휘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밀쳐 넘어떨어질 뻔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밀쳐 넘어뜨리려 해서나 넘어질 뻔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또 세속 문화가 막 쫙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명 때문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신앙이 휘청휘청하고 넘어질 뻔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잖아요. 너무나도 극도의 어려움 같은 게 오면은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아주 휘청휘청할 수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지고 세상적인 것 많은 것 때문에 넘어뜨림을 당해왔습니다. 아담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졌잖아요. 마귀가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넘어진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세워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밀쳐 그냥 낭떠러지에 집어 던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리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리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딱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이야기 듣고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회당에서 하나님 나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서 바로 구세주를 동리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까지도 밀쳐 그냥 내리치고자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참 세상적으로도 넘어지면 또 잘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정말 이제 크게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 인생은 끝이 났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됐을 때 다윗 인생은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일어섰잖아요.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기 시편 3편입니다. 삼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압살롬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 얻지 못한다. 다윗 인생은 끝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들릴라 범에 안겨서 두 눈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삼손은 밀쳐 넘어뜨림을 당했습니다. 들라에 밀쳐 넘어뜨림을 당했는데 그렇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다시 기회 주셔서 그가 죽일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계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완전히 돌아오고 아합 왕도 완전히 돌이킬 거로 생각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대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편을 보아하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불까지 보고도 이렇게 안 돌이키니까 결과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너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나 빨리 죽여주십시오. 난 열저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 쌀아개처럼 생긴 나무니까 최소 조금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는 사역을 완수하고 불병거하고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성경에 넘어질 뻔했는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꿋꿋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전도하라고 하라 했는데 그걸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혼나고 다시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여기에 와서 온 줄 아느냐? 내 몰골 좀 봐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봐라 내가
내가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혼이 났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면서 야 이제 40일 후에는 망한다. 그 다음에 이제 39일 남았다. 이제 38일 남았다. 이제 10일 남았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날짜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싶으니까 다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느웨 전체가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요나를 주님이 완전히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길을 택하면은 하나님께서 멸침받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23장 9절)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니라.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그걸 달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움 같이 되고, 캄캄해도 지금 두려운 건데 캄캄한 곳에서 캄캄함 중에 길이 미끄러움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 엎드질 것이라. 자, 미끄러운 곳인데 그냥 누가 확 밀어버려서 어떻게 될까요? 밀침을 받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데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뼈가 떨렸습니다. 모든 뼈가 떨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들이 밀침을 받아서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이 확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극단적인 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밀침받아 그냥 끄꾸러지도록 허락하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118편 13절 13절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자신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을 밀침을 받아서 거꾸러질 수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밀쳐 넘어뜨리려는데 이것이 시편 기자는 애워싸움을 당하고 또 애워싸움을 당하고 또 벌떼같이 달라들었지만은 넘어뜨리려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도움을 왜 이렇게 도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시편 118편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왜 여호와가 시편 기자 편일까요? 그가 주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아십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 편에 섰을 뿐 아니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는 인간의 수단 방법을 구하기 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는 이런 세력이 너무 크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십니다. 자, 주님이 보신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있는데 7눈과 7뿔이 있다. 7은 완전수니까, 주님은 뿔은 힘이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7눈이니까 다 보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눈은 7영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역사를 나타낼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에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호흡 취해 가시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게 사람하고 방백들이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방백, 또 더 큰 방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도움 입은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자, 내 걸음을 밀치려 할 때 어떻게 하면 밀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입니까 길 곁입니까?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가야 안전한데 길 곁에 그물과 함정이 있는 겁니다. 곁길로 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해놓은 길을 딱 걸어가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은 밀쳐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넘어뜨리려 하는데 길을 다 걸어갑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을 다 걸어가면은 곁길로 안 세는 한에는 안전한 겁니다. 곁길로 딱 세면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샛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 제일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게 합력에 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13절,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도우셨도다 했는데, 그럼 도우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입고 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시편 기자는 이 본문 속에서 자기의 구원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림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이셨으니 줄로 희생을 지단불에 멜지어다. 이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가들이고 건축자들은 모퉁이들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모퉁이들 대신 예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교회라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유대 종교가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이셨으니 줄로 희생을 지단불에 멜지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다는 것도 미리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자기 구원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안전지대에 세우셨도다. 그는 많은 혼란과 역경에서 건짐받는 것을 경험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희생제물로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가 구원될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걸어가다가 광활한 넓은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죄와 죽음과 멸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안전지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어떤 것이 돕는 거냐 하면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느냐, 구원 경험한 것은 하나님 도움을 정말 입은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뒤에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심히 경책했다는 것은 징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너무 잘못 살 때 심하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것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참마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격교로 갈 때 부모가 간섭하고 책망을 하고 매를 때리고 그게 도움 있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격길로 서려고 할 때 주님이 책망하시고 간섭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돕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기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좁고 위태한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들어갔는데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방이 완전 조여들어서 멸치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딱 벗어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은 사실을,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걸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인생을,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 있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또 이제 전도가 되는 그 일에 협력하고 다른 사람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것을 돕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고 천국에 부활을 쌓는 것, 그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도움 있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도움을 입은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에 감사한다는 말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말씀했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속에 틀림없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이게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리로다. 감사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기뻐할 겁니다. 24절에 여기 15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기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찬송이 있다. 그렇죠. 24절에도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 주변 사람에게 이걸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한 해 돌이켜 봤을 때 우리를 밀쳐서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또 세력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달 여기까지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일본 밑에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도와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온 것을 아는 사람은 또 새해에도 하나님이 도와줄 걸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법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긴 걸 보고 자식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법궤가 없는 곳에 영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영광이 떠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에벤에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고 넘치게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셨다,
넘치게 도우셨다 하는 의미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단 말은 상상 외로 넘치게 도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이제 한 해를 쭉 돌이켜보고 우리 일기장을 쭉 펼쳐보고 돌이켜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 손길을 많이 보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도움의 돌. 우리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또 한 해를 지나면서 참 눈물 골짜기를 지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슬픔의 그 기도로는 그 한탄스러운 아주 슬픈 어두운 그런 뜻입니다. 다윗 왕도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통과한 것처럼 아주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은 시험, 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돌이켜 봤을 때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주님이 많이 도와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증거고, 우리가 또 교회에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도움이 형제자매 통해 오니까 형제자매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오셨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돕는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도와오셨고 지금도 돕고 앞으로도 도우십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틀림없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6절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오늘 돌이켜봤을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입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달마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도와오시다는 증거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짐을 계속적으로 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그 발자국이, 해변가에 발자국이 항상 이제 주님과 동행할 때 4개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힘들 때는 2개인 거예요. 2개 발자국이. 또 힘 안 들 때는 4개, 힘들 때는 2개. 그래서 주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주님은 같이 안 계셨습니까? 동행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때 내가 너 얻고 갔다. 그 말이 맞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고, 성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은사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섰을 때, 여기 제가 1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18편에 118편 6절에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은 넓은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아주 위태위태한 벼랑길을 걸어가다가 다 광활한 넓은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인생길을 가다가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는 정말 광활한 넓은 곳이잖아요. 또 인생에서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건진받은 것도 광활한 곳인데 정말 광활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이 생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정말 광활한 곳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13절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여서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에베네셀을 도움에 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천국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천국 들어온 것이 정말 기적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천국 들어갔을 때 우리 간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간증하게 될 겁니다. 천국 가면 왜 찬송하게 되냐 하면은 인생 속에서 겪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서게 되면은 로마서 8장 28절을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니라. 그 모든 것 속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환난. 내 인생에서 환난이 선대들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환난 다음에 공고입니다. 공고가 곤란하고 괴로운 일, 질병도 내 인생에 필요했습니다. 기근과 적신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필요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위험도 필요하고 칼도 다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줬다는 것도 정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의 목적에 맞게 쓰임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내게 다 필요해서 적정하게 두신 겁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10명의 형들이 필요했습니다. 10명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돌이켜 봤을 때 애굽에 내려간 것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내 인생에 구구절절이 다 필요했다.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엮여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 돌이켜 봤을 때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우리 배우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고 내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가장 적절하게 배치해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과거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니까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가 지금은 기록된 것밖에 모르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 위에 가면 뭘 알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항상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이 다 사실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드린 것이 있는데, 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그날이 오면인데,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이 D.L. 무디하고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거쳐졌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해서도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 그때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그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맥스웰 L.N. 코넬리우스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인데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구원받고 이제 오래되신 분도 있고 이제 오래 안 되신 분들도 한데, 지금까지 구원받고 오래되신 분들도 돌이켜보면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계속 도움을 받아왔고, 또 그리고 각 구원받으신 분들도 주님이 도와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 위에서 지금도 깨닫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영원히 남다는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내와 세계 선교에 우리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